원래 8개의 기도문 가운데서 12번째 기도문을 추가해 넣어서 전체 항목은 19개가 되었지만 기도문의 이름은 이제 고유명사였기 때문에 그대로 19개가 된 다음에도 그냥 쉐몬의 에스레이라고 불렸습니다. 12번째 기도문을 히브리어로 비르카트 하미님이라고 하는데요. 미님이 이제 2단입니다. 그래서 2단에 대한 저주라는 뜻입니다. 하는 이제 정관사고요. 자, 12번째 그 기도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교자들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게 하시고 우리의 생애 동안에 오만의 지배를 속히 근절하시며 나사렛인들과 이교도들이 일순간에 멸망하도록 하시고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셔서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않게 하소서. 오만한 자를 겸손케 만드시는 오 여호와여 당신은 복되시도다. 비슬리 머리의 그 WBC 주석 가운데 요한복음에서 인용해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나사렛인들이라고 나오죠. 기독교인들 말하고 생명책으로부터 지워버려 달라는 간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저주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들어간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 그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회당에 오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오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교가 완전히 분리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무리 동족을 사랑하고 회당을 사랑하는 유대인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이 기도문을 함께 낭송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교회와 회당, 다시 말해서 유대교와 기독교는 서로 다른 종교로서 완전히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요 그냥 종교 두 개가 이제 나눠졌구나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요 커다란 그 의미가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로마라는 곳은요 원래 그 다신교 국가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른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폐쇄적이었습니까? 아니면 좀 관용적이었습니까? 로마는 굉장히 관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뭐 너네들은 그 신 섬기느냐 잘한다 하면서 그냥 용납해주는 그런 국가였습니다. 근데 단 조건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 로마의 황제도 이제 신으로 같이 섬겨달라 이거였죠. 그래서 그것만 허용해주면은 뭐 무슨 신을 섬기건 다 이제 용납이 되는데요. 이 유대교 사람들은 그거를 인정을 못했죠. 왜냐하면은 십계명에 따라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신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로마의 신들 못 섬긴다 이렇게 된 것이에요. 유대교가 이제 투쟁도 했고 또 그래서 그냥 로마 사회 내에서 유대교만은 정말 유일한 예외로 그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 다신교가 아니라 유일신은 일신교였거든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이 그 일신교를 섬기면서 그 로마 신을 섬기지 않으면은 로마가 갖다 잡아 가두고 그랬지만은 이 유대교만은 그냥 일신교를 허용해 준다 하면서 이게 우산이 유대교입니다. 그래서 그 허용해 줬어요.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더라도. 그리고 이 시대 전까지는요 기독교라는 것이 유대교의 한 분파로 인식이 되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내에서.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것이 이 유대교라고 하는 우산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우리는 로마 황제 안 섬깁니다. 그래도 너네 유대교의 그 일부니까 너네가 그런 거는 그래 우리가 인정해 주기로 했지 그러려무나 이러고 놔뒀어요. 근데 유대교가 공식적으로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우리 유대교의 일부가 아닙니다라고 선언을 해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이 우산 아래에서 쫓겨났죠. 쫓겨나니까 그냥 로마 제국의 법에 따라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악한 자들 이렇게 돼서 핍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은 그 종교 때문에 핍박을 받지는 않았거든요.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유대교가 아닌데 감히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인정을 안 해? 너네들은 핍박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서로 다른 종교로 분리되었다는 것이 이런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 사건이었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교회와 회당은요 치열한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논쟁이냐 하면은
교회와 회당 중에서 누가 과연 구약의 전통을 바로 계승한 단체인가 하는 것이었어요. 분명히 회당이 있고, 그 다음에는 교회가 있으면은, 교회를 쫓아냈거든요. 근데 보니까 똑같은 책을 읽어요. 둘이. 그게 뭡니까? 구약 성경이죠. 근데 양쪽이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양쪽 모두가 오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구약 성경의 참된 후계자이냐라는 걸 가지고서는 첨예한 논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참고로 이런 논쟁의 와중에서 쓰여진 책이 뭐냐면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에는요, 유대인 혹은 유대교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요한서신, 요한계시록 이 세 가지를 합해서 뭐라 그러죠? 요한문헌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기록됨으로써 신약 성경의 저술은 끝나게 됩니다. 요 두 번째 거를 조금 더 설명해 드리자면은 이제 그 두 개로 이제 종교가 갈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유대교, 기독교. 그리고 요한복음은 갈라진 다음에 쓰여졌고요. 똑같은 복음서지만 공간복음은 그 전에 쓰여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공간복음이 더 유대인들에 대해서 적대적이겠습니까? 요한복음이 적대적이겠습니까? 요한복음이 훨씬 적대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막 싸움하고 있을 때에, 논쟁하고 있을 때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를테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며 그러시죠.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해서 이제 너네들은 이제 마귀에게서 난 자들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굉장히 심한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간복음에는 그런 표현은 등장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이를테면 출교라는 단어 나오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9장인데요.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 고쳐주시고 그 부모가 출교당할까봐 두려워했다 이러죠. 공간복음에는 출교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출교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공간복음에서는요 출교라는 주제를 다룰 그 계기가 없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출교를 당한 후였기 때문에 교인들이 우리 출교당했는데 지옥 가는 것 아닌가 하면서 두려워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출교에 대한 주제를 다뤄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 이후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경이요 이렇게 그 역사하고 이렇게 같이 놓고 이렇게 보면은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구약 중간사 역사를 쭉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학기 초부터 보았던 것을 서로 얼굴은 한 번도 못 봤지만은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스라엘 땅에 세워졌던 유대인들의 회당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누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있었고요. 이방인들은 또 할례를 받은 자,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은 자. 할례를 받은 자를 뭐라고 했어요? 계종자. 그 다음에는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대거 교회로 들어왔다고 그랬죠. 또 알렉산더 대왕을 통한 언어의 통일. 무슨 언어로 통일되었습니까? 헬라어로요. 근데 그 계기가 뭐예요? 알렉산더 대왕의 가정교사가 누구였습니까? 그 유명한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정교사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언어가 통일되니까 이제는 히브리어 성경을 이제 하나님께서 헬라어로 번역하게 하셨어요. 언제요? 주전 250년경에 처음에 뭐만요? 모세 5경만. 그 다음에 어디에서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몇 명의 번역자가요? 72명. 그래서 72명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70이라고 해서 그 셉투아진트라고 그러죠. 셉투아진트가 70이라는 뜻입니다. 70 라틴어로.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의 지중해 유역 통일로 인한 정치적 안정이죠. 그래서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요한 문헌이 기록된 것,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다 기록된 것이 1세기 말인데요. 2세기에 어떤 것이 등장하냐면 오현제가 등장합니다. 5명의 그 현명한 황제. 그래서 이 시대를 오현제 시대라고 그래요. 오현제 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간간히 핍박을 받긴 했지만은 로마 제국 자체는 참 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전파되는데 참 좋은 그 구조를, 그 사회적 구조를 제공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구약 중간 시대로 접어들어서 처음에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죠. 722년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아수르를 멸망시킨 것이 바벨론이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586년에. 그리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것이 메데 바사 제국이죠. 그래서 바사 제국 539년에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켰고요.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이 바사 제국을 또 멸망시키죠. 그래서 323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요. 그 다음에 헬라 제국 시대가 나오는데 이 헬라 제국 중에서 어떤 제국의 통치를 받게 됩니까? 190 주전 198년까지 그 톨레미 왕조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톨레미 왕조 지배를 받을 때 주전 250년경에 이제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70인경이 번역이 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나요? 하여튼 그렇게 되고 모세오경 번역되고 했던 걸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에 198년에 동쪽에 있던 셀류키드 왕조가 톨레미 왕조를 쳐들어와 가지고서는 팔레스타인 지역이 셀류키드 왕조의 지배를 받게 되죠. 그래서 엄청나게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67년까지 핍박의 시대가 이어지고요. 167년에 뭐가 나타납니까? 마카비 전쟁이 벌어지죠. 그래서 마카비 전쟁이 167년에 발생한 다음에 164년에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는 그때 새로 생긴 절기가 뭡니까? 성전을 잘 닦아서 하나님께 바쳤다 해서 닦을 숫자를 써서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때 만들어진 왕조가 하스모니안 왕조고요. 하스모니안 왕조는 주전 63년에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됨으로써 끝납니다. 그리고 요 시기에 여기쯤에서 유대교의 세 개의 분파, 여긴 넷이라고 했는데 세 개의 분파가 등장하죠. 사두개파, 바리새파, 그 다음에는 에센파가 등장하고 그다음 여기서 이제 AD 6년에 코퍼니우스라고 하는 초대 총독이 등장함으로써 열혈당원이 등장하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요 네 개의 분파가 완성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께 뭐 다 설명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지금 요약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 식민지 기간은 이제 주전 63년에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되고요. 그 다음에 주전 37년에 네로 황제가 통치를 시작하고 BC 4년에 죽죠. 그래서 BC 4년부터 아켈라오가 AD 6년까지 이제 여기서 AD BC가 나눠지죠. BC AD. 그 다음에 안디바가 39년까지. 그 다음에 헤롯 필립이 34년까지 다스리게 된다라는 것 지도를 곁들여가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로마와 전쟁을 하게 되죠. 66년에 전쟁해서 70년에 예루살렘이 점령되고 73년에 마사다에 있던 잔당들이 9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불행하게도 자살해서 죽죠. 그래서 로마의 전쟁과 그 결과가 이렇게 참혹하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얌리아 회의가 있고 그 다음에 비르카트 하미님이 선언되고 해가지고서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열되었다. 분열된 다음에 이제 막 대대적인 논쟁이 벌어졌는데 그 논쟁의 와중에 기록된 책들이 요한문헌이다. 그리고 요한문헌이 신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신구약 중간기라고 할 수 있는 역사는 완전히 여기서 이제 마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는 좀 특강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쉐몬의 에스레이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쉐몬의 에스레이가 뭐라고 했어요? 쉐몬의가 8이에요. 그리고 에스레이가 뭐라고요? 10이죠. 그래서 합하면은 18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는 그 18개의 기도문들의 제목들만을 이렇게 툭툭툭툭 보면서 지내왔는데, 유대인들의 그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은요, 매일 하루 3차례에 걸쳐서 기도 시간을 가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본받을 만한 것이에요. 기도는 이제 히브리어로 테필라,
혹은 복수 형태로 테필로트라고도 해요. 아로 끝나는 것은 참고로 여성형이죠. 그래서 아의 복수형은 오트가 됩니다. 그래서 그 테필라 단수형 테필로트 기도들 이렇게도 부르는데요. 이 기도 시간에 사용되는 여러 기도문들을 모아놓은 기도책을 시두르라고 합니다. 매일 3번씩 기도를 드리니까 이렇게 어떤 정해놓은 기도집이 있으면 좋겠죠. 그러면 시간 낭비하지 않고 좋은 내용의 기도를 올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도문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시두르라고 합니다. 자, 탈무드에 따르자면요. 왜 하루에 하필이면 3번씩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하는 이유가 2가지가 있다고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루에 3차례씩 봉헌문이 올려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번제가 화를 불타고 있을 때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를 드리자. 좋은 거죠. 그 다음에 3명의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각각 아침 기도, 오후 기도, 저녁 기도를 예표하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이 이 3가지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 3사람이라는 존재가 뭐냐면은 한 사람은 아침 기도, 한 사람은 오후 기도, 한 사람은 저녁 기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건 약간 좀 우리가 볼 적에는 설득력이 떨어지는데 하여튼 유대인들은 그렇게 주장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침에 또 오후에 또 저녁에 드리는 이 3차례 드리는 기도의 명칭이 따로 있었어요. 아침 기도를 뭐라고 하냐면은 샤하리트라고 불렀어요. 이름이 참 예쁘죠? 아침빛이라는 겁니다. 샤하리트. 예. 그 다음에 오후 기도는 민하입니다. 민하. 곡식으로 드리는 봉헌을 소제라고 그러는데 이 소제가 민하예요. 그래서 오후 기도는 민하이고요. 저녁 기도는 마아리브입니다. 일몰이라는 뜻이에요. 해가 지는 것. 혹은 아르비트, 저녁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은 아침, 오후, 저녁 기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샤하리트, 민하, 마아리브 혹은 아르비트라고 불렀다라는 것을 그냥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아침 기도의 과정을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그래서 아침 기도, 그 다음에는 오후 기도, 저녁 기도 이렇게 썼는데 요 순서를 이렇게 쭉 따져본다는 것이에요. 근데 요거를 알면은 그 다음에 요것도 비슷비슷하다는 것이죠. 나머지 기도 시간도 대동소이합니다. 이게 1번, 2번, 3번, 4번 하면서 쭉 이어지는데 그게 순서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은 비르코트 하 샤하르. 이건 아침 축복을 말합니다. 비르카트는 뭐였어요? 저주였죠. 비르코트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샤하르. 하는 정관사고요. 그래서 아침의 축복입니다. 아침 축복. 이름이 참 예쁘죠? 예. 그 다음에 페스케이 데지므라. 이것은 찬양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시편 100편이라든가 145편에서 150편까지 여기 여러분 보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뭐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는 시편들이죠. 또 출애굽기 14장에서 15장 여기 또 뭐가 나옵니까?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백성들이 그런 것들이 나오죠. 이런 것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아침 찬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쉐마가 나옵니다. 쉐마는 뭐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쉐마가 여러분 뜻이 뭡니까? 샤마예요. 샤마. 원래는 샤마가 뭡니까? 듣다거든요. 듣다의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쉐마 하면 들으라 이렇게 되는 거죠. 신명기 6장 4절 5절 보시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말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인데 히브리어 원어는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쉐마라고 그러죠. 쉐마가 앞에 나와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에하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6장 4절 5절 말씀을 낭송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아미다입니다. 이것은 일어서서 드리는 기도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매일 드리는 3차례 기도 시간에 모두 포함되는 중심이 되는 기도 순서이고요. 19개의 찬송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18개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쉐몬의 에스레이, 쉐몬의가 8이라고 했어요. 에스레이가 10이고요. 그래서 합해서 이게 18이 되는 겁니다. 쉐몬의 에스레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요거가 바로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던 그거예요. 쉐몬의 에스레이인데 19개 찬송시라고 했죠. 왜냐하면 12번째 거에다가 비르카트 하미님이라고 해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저주를 집어넣었다는 것이었죠. 자, 그 다음에 그 야분의, 그러니까 그 18개가 왜 19개가 됐냐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야분의 시절에, 야분의가 어떤 곳이라고 했어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 파괴 이후에 산헤드린이 거처를 옮긴 지역이라고 했죠. 거기서 뭐가 일어났다고요? 랍비들의 종교회의가 개최되었고 율법 중심의 새로운 유대교가 만들어졌다고 했죠. 그 시절에 한 개가 추가되었어요. 이 추가되는 것이 바로 비르카트 하미님 12번째 것이죠. 한 개가 추가되어 현재 19개입니다. 이 기도문은 AD 110년경에 랍비 히몬 하파콜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개정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 이전부터 있었던 것을 이 사람이 이렇게 잘 다듬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요거 앞에 있는 넘버링이 나갑니다. 1번, 2번 하면서 19번까지 나갈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아보트, 찬양, 조상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함.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에요, 여러분. 쉐몬의 에스레이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복되도소이다. 오 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주님은 천지의 창조자시요 방패시며 우리 조상들의 방패이시옵니다. 주님은 복되도소이다. 오 주 아브라함의 방패시여.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게브로트라고 합니다. 능력이란 뜻이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주님은 굳세고 강하셔서 영원히 사시며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며 산 자들은 붙드시며 죽은 자들을 살려내시옵니다. 주님은 복되도소이다. 오 주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분이시여.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케두샷 하셴. 셴이라는 게 뭡니까? 이름이죠. 케두샷 하셴, 그러면서 성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함. 주님은 거룩하시며 주님의 이름은 경외받는 것이 마땅하오며 주님 외에는 어떤 신도 없나이다. 주님은 복되도소이다. 오 주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네 번째는 비나입니다. 명철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명철과 지혜를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사 주님을 알게 하시며 주님의 토라를 깨달아 분별하게 하소서. 주님은 복되도소이다. 오 주 지식을 주시는 분이시여.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통일적으로 나오죠. 앞에 이렇게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주님은 복되도소이다 이렇게 나온 다음에 하나님을 이제 그 명철이니까 어떤 분이시여 하면서 그 하나님을 이렇게 그 적절한 주제에 맞춰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테슈바입니다. 그것은 회개란 뜻이고요. 토라를 지키는 삶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간구함. 오 주여, 우리를 주님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가 옛날과 같이 우리 시대에 새롭게 돌아갑니다. 오 주, 회개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여.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셀리하입니다. 용서란 뜻이고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가 주님에게 죄를 지었사옵니다. 우리의 죄를 도말하사 주님의 눈 앞에서 우리의 죄가 소멸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복되도소이다. 오 주, 관대히 용서하시는 분이시여. 7번입니다. 게울라라고 합니다. 구속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속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고통을 살펴보옵시고 우리의 정당함을 변호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속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복되도소이다. 오 주 이스라엘의 구속자시여. 그 다음 여덟 번째, 레푸아, 치유입니다. 치유를 간구함.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오 주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 마음의 고통에서 주님이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복되도소이다. 오 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병을 고치시는 분이시여. 그 다음 9번째입니다. 비르카트 하샤님입니다. 풍년이란 뜻이고요. 풍년을 기원함. 금년에도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 주,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그리고 주님의 보물 창고에 있는 재물로서 이 세상을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복되도소이다. 오 주, 해마다 복 주시는 분이시여. 다음 10번째는 갈루요트라는 것입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모일 것을 간구함. 갈루요트의 뜻이 디아스포라예요. 그래서 우리의 해방을 위하여 큰 뿔나팔을 불어주시고, 이게 뿔나팔이 뭡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요벨이라고 불러요. 요벨. 이게 뭐냐면은 그 신년, 50년마다 오는 신년에 이렇게 뿌 하면서 부는 나팔, 그 나팔을 요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벨을 불어주시고, 우리의 유랑민들이 모이도록 깃발을 올려주소서. 주님은 복되도소이다. 오 주, 흩어져 있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모으시는 분이시여. 그 다음 11번째 있습니다. 비르카트 하딘, 공의입니다. 공의의 회복을 간구함. 우리의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변호자들을 태초와 같이 회복하소서. 그리고 주님이 홀로 우리를 통치하소서. 주님은 복되도소이다. 오 주, 심판을 기뻐하시는 주님이시여.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우리가 주목해야 될 12번째 비르카트 하미님입니다. 2단, 미님이 2단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2단을 멸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거는 야분의 시절에 첨가된 항목이라고 했죠. 배교자들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게 하시고 우리의 생애 동안에 오만의 지배를 속히 근절하시며 나사렛인들과 이교도들이 일순간에 멸망하도록 하시고 그들을 생명책으로부터 지워버리셔서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않게 하소서. 오만한 자를 겸손케 하시는 오 여호와여, 당신은 복되시도다. 그 다음에 13번째입니다. 짜디킴입니다. 의인이란 뜻이고요. 의인에 대한 축복을 간구합니다. 의로운 개종자들에게는 주님의 부드러운 자비를 베푸시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좋은 상을 우리에게 주소서. 주님은 복되도소이다. 오 주, 의로운 자들에게 보장이 되시는 분이시여. 14번째, 본의 예루샬라임입니다. 예루살렘의 재건이라는 뜻이고요. 예루살렘의 재건을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주님의 도성 예루살렘에 자비를 베푸소서. 오 주,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그리고 우리의 영광이 머무는 곳 시온과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의로운 자 다윗집의 왕국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은 복되도소이다. 오 주, 다윗의 하나님 예루살렘의 건설자시여. 그 다음 15번째입니다. 비르카트 다비드, 다윗의 자손이라는 제목입니다. 메시아의 도래를 간구합니다. 오 주,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소서.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오니 주님은 복되도소이다. 오 주,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여. 16번째 테필라입니다. 기도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용납하소서. 오 주,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시온에 거하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의 종들이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주님은 복되도소이다. 오 주, 우리가 경외함으로 섬기는 분이시여. 17번째 아보다입니다. 성전 제사. 성전 제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주님, 주 우리 하나님이신 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좋은 것들과 변하지 않는 사랑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옵기에 주님은 복되도소이다. 오 주, 감사를 드리기에 합당한 분이시여. 18번째입니다.
호다,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평화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다 같이 복을 내려 주소서. 주님은 복되도소이다. 오 주, 평화롭게 하시는 분이시여.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심샬롬입니다. 큰 평강이라는 제목이고요. 하나님의 축복과 자비를 간구하는 내용으로 차 있습니다. 이렇게 18 쉐몬의 에스라엘을 낭독한 다음에 아침 기도에서 이 다섯 번째로는 샤하눈이라고 해서 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여섯 번째로는 케리아트 하토라, 토라를 봉독함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토라를 읽고요. 그 다음에는 알레이누, 우리의 의무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의무임을 고백하는 패회송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아침 기도를 마치게 됩니다. 출처는 이 인터넷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토라 지킴이라는 곳 보이시죠? 또 쉐몬의 에스레이에 대해서는 여기서 가져온 것입니다. 출처를 제가 밝힙니다. 자, 이 시간 강의는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